베레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레위기 강의 18번째 시간 속죄와 죽음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레위기 16장 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제주 포럼에서 의전을 담당을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었습니다. 자, 이 레위기 16장도 여러분들이 익히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는 그런 규정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문자로만 그냥 읽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율법으로서 행위로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적으로 이해하자고 하면 결코 그렇지 않고요. 제가 오늘 다른 단 제목처럼 이건 속죄와 죽음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만 살펴볼게요. 우선은 16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Two of Aaron's sons had already lost their lives for disobeying the Lord. So the Lord told Moses to say to Aaron. 아론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수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들은 결국은 아론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아론은 결국은 모세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복음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론의 두 아들이 이미 lost their lives니까 생명을 잃었대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우리 각자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첫사람 아담,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 죽은 시체, 마른 뼈, 그냥 호흡하는 혼, 고깃덩이에 불과한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바로 아론의 두 아들들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이미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죽었는데 뭘 또 죽냔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죽음의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말에 보면은 뭐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읽어버리면 뭐 율법적으로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무슨 이해되시죠? I the Lord appear in a cloud over the place of mercy on the sacred chest which is behind the inside curtain of the sacred tent, and I warn you not to go there except at the proper time, otherwise you will die.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아요? 그죠? 그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신 다음에 그 동산에 첫사람 아담을 두시고 여호와께서 그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라. 너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로부터 양식을 취하라. 하지만 그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취하지 말라. 그러면 너가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지리라. 너가 영원히 죽으리라. 영영 죽으리라.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이해되죠? 같은 맥락. 그래서 지금
성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법궤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죠? 이게 바로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이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으로서의 생명의 양식인 생명나무로 취하느냐, 아니면 이걸 우리 보기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하느냐, 요 문제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아론의 두 아들들은 이미 죽은 상태, 네페시 하야,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성소에 휘장한 법궤, 그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양식으로 취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밖에 취할 수 없어요. 그게 이미 죽은 상태, 그게 바로 저주의 상태란 말이죠. 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그 법궤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를 양식으로 취할 수 있느냐, 그 얘기가 지금 3절에 나오는 거예요. You must offer a bull as a sacrifice for your sins. 소 한 마리를 가져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소로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이 소가 바로 뭐냐면 형상화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도 살펴보았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복음을 배웠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말씀이 무엇이고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생명나무를 자신의 마음밭에서 호라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밖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있지도 않은데 툭하니 심어버렸잖아요. 그게 뭘로 그려지고 있어요?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세상 가치를, 그죠? 끌고 모아서 땅의 소산으로 이게 하나님이지 하고 소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네 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우상으로, 그리고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변질된, 형상화된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그것의 모형인 소를 희생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게 바로, 그 소가 바로 우리 각자이니까 하나님으로서의, 그 육체,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선악나무로서의 소, 율법나무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래야 법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 율법이 아닌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주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으로서의 생명나무로 내가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렇게 내가 소로서 죽는 거예요. 다나토스,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어요.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and a ram as a sacrifice to please me. 그리고 양 한 마리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양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번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로는 죽고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그러면 내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예배, 산 제물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때니 바로 이때라 라고 예수가 하신 그 말씀처럼 내가 비로소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나무로서 말씀으로서 하나가 된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그 메시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결국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You will take a bath and put on the sacred linen clothes. 어떻게 알아요? take a bath니까 몸을 씻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더러운 것은 뭘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그 물이 뭔데요?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상태, 첫사람 아담 네페시하야의 상태, 선악나무의 상태, 그게 바로 죄인데, 그게 바로 죽은 시체의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비로소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sacred linen clothes, 바로 흰 세마포 옷,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은 아주 깨끗한 옷, pure, 그죠? 하기오스, 하기스. 신부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뭐예요? 그래서 흰 드레스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신부는 반드시 흰색 드레스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담고 있단 말이죠. 그게 흰 세마포 옷, 바로 말씀으로 덮여진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 그게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죄가 뭔지 알겠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너희가 바로, 너희의 그 상태가 바로 죄야. 선악나무로 서 있는 너가 바로 죄야. 죄덩어리야. 그걸 용서받으려면 이제 7절로 넘어가요. 여기에 드디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아사셀의 그 염소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아사셀 염소. You will lead the two goats into my presence at the front of the sacred tent. 그 성막 앞으로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염소 2마리를. 그죠? 그리고 그 2마리 중에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가지고 가고, 그리고 하나는 속죄로서 광야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의 모형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이, 내가 이전까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면서 내 밖에 형상화 내가 시켜놓은 그 금송아지로서의 선악나무로 내가 서 있었잖아요. 그 나라고 하는 겉사람,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율법인 예수가 광야로 가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예수로는 죽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한 마리는 속죄를 위해 그 광야로 보내는 거고, 그거의 모형으로서 한 마리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이제 두는 거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소위 말해서 이제 속죄 염소라고 하는데,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그 귀신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은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형상화된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귀신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의 선악의 율법을 의미하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광야로 보낸다는 얘기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죽는 거, 그리고 내가 진짜 생명나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심겨두었던 그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로 밝히 드러나는 거, 그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죄인 거고, 그렇게 내가 바로 이미 죽은 상태로서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데 내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고 그렇게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이것을 알고 깨달음으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어 이제 속죄를 하는 거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개념의 죽음이 아니다. 그냥 이 고깃덩이 옷 벗는 것을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청 울고 슬퍼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걸 벗으면 여기를 떠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슬퍼하고 이걸 벗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벗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등장하는 것이 다시 또 똑같이 그걸 반복해가지고 속죄 예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You must offer the bull as a sacrifice to ask forgiveness for your own sins and for the sins of your family. Then you will take a fire pan of olive live coals from the bronze altar together with two handfuls of finely ground incense into the most holy place. 같은 얘기예요. 지금 위에서 설명한 거. 속죄하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죠? 속죄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잖아요. 그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야 되는 거죠. 더러운 것은 물로 씻는 거잖아요. 그 나라고 하는 죄의 더러움을 물로 씻어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나토스로 죽고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는 걸로 속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그 더러운 죄를 깨끗한 물이라고 하는 성령 말씀에 의해 씻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한테 침례에 들어오면, 참복음이 나한테 들려지면 그 즉시로 속죄가 일어나는데, 속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이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는다.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제단 위에 드려진다는 것의 의미인 거예요. 제단 위에 드려져서 내가 산제물로서 염소로,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로서,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으로 곡해되었었던 금송아지로서는 죽고, 율법으로서는 죽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나무 진리로 내가 재창조가 되는 거. 그게 바로 제단에 드려진다.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로서 거기서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피가 7번 뿌려지고 그래서 제단이 깨끗함을 입는, 바로 우리 각자가 제단으로서의 에덴 동산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숫송아지 얘기 나오고 염소 얘기 나오는 거예요. 숫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그리고 양을 나를 위해서 드려라. 지성소로 그걸 가지고 와라.
그래야만,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만 너희가 비로소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의 모형으로서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 대제사장은 말씀의 모형이고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바로 우리의 모형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죄의 의미, 속죄의 의미, 죽음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나를 대신하는 어떤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죽을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없다는 거. 바로 여러분 각자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아 율법으로서의 예수인 여러분 각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다나토스로 반드시 죽어야 죄사함을 얻어 죽은 존재에서 비로소 생명을 얻은 창조물, 바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재창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4절까지 가면 그 속죄일을 지키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건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마음판에 새겨라. 응? 거기 29절을 잠깐 볼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이렇게 돼 있어요. On the 10th day of the 7th month, 일곱째 달의, 그러니까 해마다 매년 일곱째 달의 일곱째가 되는 달에 10일에, 이거 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7이면은 아들의 수예요. 10은 완성을 의미하는 거고 온전한 11조의 의미인 거니까. 그죠? 그걸 해마다 지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이거를 그냥 율법의 행위로 지키라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이제까지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왜 죄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했지. 그리고 그 너희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까지도 내가 설명했지. 오케이. 그것을 너희들이 진리로 알고 깨달아서 너희가 십자가를 통과를 했다고 하면,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딱 한 번만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처음 등장하는 게 창세기에 등장하잖아요. 그 가인도 그 다음에 아벨도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 번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절을 알아먹지 못해서 율법으로 이걸 곡해를 해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하게 율법, 육신의 생각으로 취하다 보니까 해마다 행위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종교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또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죄짓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야, 이 새끼들아, 나 지금 그만 죽여, 이놈들아. 역겹다. 그만 좀 그 소잡고 양 잡아라. 이 말씀까지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해마다 제사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조 제물은 딱 한 번만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이 11조 제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문자로 읽어서 율법으로 읽어서 그걸 믿고 행위로 행하면서 여전히 여기가 전부고 진짜라고 여기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세상가치, 육족가치, 땅적 가치를 추구하고 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이다, 믿음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꽝인 거고. 무슨 이해돼요?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된다. 다나토스로. 그래서 내 목이 잘려져 나가고 내 육신의 생각이 반드시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 한다. 그러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되는 거예요. 산자의 어미,
하갈에서 사라가 되는 거란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응? 바로 온전한 11조 제물 말씀 그리스도로 내가 재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매일매일의 삶이 나는 더 이상 이 호코스모스에 속한 존재가 아니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의 그때부터는 내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의 상태,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의 상태로서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천년왕국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여러분들이 레위기 16장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